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지가 6개월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세월에 비하면 6개월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믿음의 분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롯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끝을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며 혹시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250년간 선조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던 레갑 자손처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신실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데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듣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요, 평생을 살면서 만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의 평균적인 숫자가 대략 8만 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한 개인이 만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대략 8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8만 명 중에요, 그 중에 나와 가까이 친분을 두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많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맞서서 예루살렘에서 대항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지만 항복을 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에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에레미야서 37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한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감옥의 앞들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자 그 유다 백성들과 그 고관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왕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우리 백성을 넘기려 한다는 그러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예루살렘을 이제 머무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였지요. 이 요즘 이렇게 한국이나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한국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죠. 이 관계부처의 장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말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리한 부분은 이렇게도 피해가고 또 자기가 잘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좀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불리한 부분은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도요, 백악관에 새로운 한 여성 대변인이 있습니다. 참 말을 잘합니다. 언론사에 이 백악관 기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도 흔들림 없이 참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자들이 이 당황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요리조리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가만히 말을 하지 않아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본분을 잃지 않게 합니다. 최근 교회에 영국 교회의 실태에 관해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980년부터요 2009년까지에 영국의 교회 중에 폐쇄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숫자가 대략 9,000 교회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한 900개 정도 교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믿지 못해서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 9,000개의 교회가 영국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 이게 맞는 통계인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사실이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주에 일주일마다 4개의 교회가 영국에서는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럽에서 이처럼 교회의 붕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국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국에서는 이렇게 9,000개의 교회가 이 문 닫은 교회가요 이렇게 매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술집으로 나이트 클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타종교의 그 예배실로 사용도 하기도 하고 놀이터 또 이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을 타는 그런 장소로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걸로 많이 그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그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이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그런 장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 세속의 물결이라는 것이 참으로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에 그 셰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에 이렇게 들어보면 매년 4,000개의 미국에서만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교인의 숫자 통계상으로 보면 하루에 3,500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저는 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매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매 하루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3,5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중심으로 이 셰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셰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이유,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4,000개의 교회가 매년 4,000개의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게 칼에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적국의 칼로 나라가 멸망하여서 죽음을 겪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그 서기관을 통해서 전한 그 두루마리 책을 이 여호야김 왕이 칼로 베어서 불태워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오늘 말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세운 왕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미약한 그런 왕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께 세우지 않은 이 왕을 민족성과 영성이 이렇게 크지 않는 그런 왕을 세워서 이 바벨론이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왕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약간 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어요. 에레미야 37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군대가 철군을 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났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타당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모함으로 웅덩이에 갇히게 되지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웅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넷이 에벤메렐이 나서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이르어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간청을 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왕에게 간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는, 그리고 간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넷인 에벤멜렉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왕에게 간청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간청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싫어하는, 왕이 싫어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건져달라고 한 것은 큰 용기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여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게 됩니다. 이 밧줄을 내린 것이죠. 그 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헝겊과 낡은 옷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취하여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그 웅덩이에 던져서 그를 건져내게 됐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30명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아줄 같은, 그런 밧줄 같은 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벤멜렉을 사용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살려낸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에서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동아줄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복음의 사역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밧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